마르다는 인간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었고, 그의 믿음은 부활과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었고, 이성과 합리성을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 가운데도 부활 믿음 가진 분이 계시고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이러한 인간적인 믿음,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고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드디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7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죠. 그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마르다가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장면이 27절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이성적인 믿음에서 성령의 믿음으로, 합리성의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7절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변화된 거듭난 마르다의 믿음은 첫째, 아멘 신앙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생겼습니다. 마르다의 변화된 믿음은 세 번째,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압니다. 이제 이 말은 졸업했어요. 여러분들도 압니다 이런 말을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난 다음에 그 변화의 증거가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28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28절을 보면 굉장히 얼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그 말씀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요, 마르다가 변했다는 것을 28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럼 27절에서 변한 게 뭐가 있을까요? 27절에서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바꾸고 나니까 28절에 무슨 변화가 왔을까요? 여기 세 가지를 2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를 부르는 태도와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도 그 마르다의 말 속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예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그 예가 나와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분주하게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동생이지만 괘씸해요.
이렇게 바쁠 때는 같이 음식도 좀 거들고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얌체같이 예수님 발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니까 마르다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도 화가 난 거예요, 마르다가.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고 하십시오.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명령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쉽게 말하면 마리아 좀 야단 좀 쳐서 나를 좀 도우라고 좀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였어요. 물론 자매니까 둘이 사랑하죠. 두 사람 다 예수 사랑하죠. 근데 이런 가시가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오늘 이 28절에 보면 어떻게 봅니까? 그 가시가 싹 빠졌어요. 나는 여러분의 언어에 가시가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약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거기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8절에는 마리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서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는구나. 마리아야 빨리 가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 28절에서 마리아가 변한 것을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가만히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불편했으면 말하긴 하는데 사람 많은 데서 큰 소리로 불렀을 거예요. 마리아야, 너 선생님이 부른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변한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를 불러서 귓속말로 가만히 조용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동생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말에는요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고 말하는 태도, 말에 대한 배려가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선생님이 너 불러, 선생님 너 찾아, 빨리 가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벌써 마르다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8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메시지를 말이죠 받았는데 늦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마르다에게 그 감정을, 그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는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모르시는 척,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마리아를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를 볼 때 예수님은 누구까지 생각했어요? 마리아를.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초청이 있어요. 겉으로 부르는 초청이 있고 간접을 하는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를 시켜서 했지만 직접 한 것보다 더 강렬하게, 더 확실하게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도 읽지만 말씀과 말씀 사이에 그 행간에 있는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말한 것은 없어요. 마르다를 시켜서 말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저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죠. 예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이런 초청을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초청하셨죠. 그 초청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찾는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내 문제를 안다. 나는 너를 만나보고 싶다. 오늘 주님은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간접적으로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한테 직접 말 안 했으니까 나는 삐쳤어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느껴지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르다처럼 초청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시간 끌지 말고 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 이제 우리가 마르다에게서 발견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마리아를 부드럽게 불렀다, 개인적으로 1대1 가만히 불렀다, 그리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럼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첫째 반응은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마르다와 달리 마르다는 인간적인 믿음에서 부활신앙으로 옮겨간 여자고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부활신앙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형제지만 영적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1초도 여유를 두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마치 오래 이 말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뭐 생각할 틈도 주지 않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듣자 말자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생각할 것도 주저할 것도 없이 급히 일어나 반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갑자기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지를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죠. 왜? 마르다가 조용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같이 슬피 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갔거든요. 그 내용이 30절, 31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에 있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라.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새벽기도 가는지,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가는지,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가보니 그 사람 따라가 보니까 이 사람은 가서 가난한 자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따라가 보니까 정말 남이 안 가는 곳에 가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두 번째 이 마르다의 반응을 32절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32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리아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반응은 급히 일어나 예수께 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가자마자 예수님을 딱 붙잡고 엉 하고 우는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르다와의 다른 점이고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마르다는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라고 그냥, 마르다는 직선적이니까 아주 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안 그래요. 그 말 하긴 하는데 먼저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먼저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월십입니다. 사역보다 우선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마음, 무릎 꿇는 마음.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것하고 예배하는 기도는 달라요. 우리는 막 기도합니다. 근데 내 기도 속에는 예배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죠. 예배 없는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하기 전에 내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그분께 나아가며 주여 내가 찬양하겠나이다 하는 거하고 그냥 찬양하는 게 달라요. 전도하지요. 예배가 있는 전도가 있고요, 예배가 없는 전도가 있습니다. 봉사하지요. 예배가 있는 봉사가 있고 예배가 없는 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인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청소할 때, 교회 섬길 때,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 예배하는 마음, 예수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32절에서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라는 말은 마르다도 했고 마리아도 했어요. 둘 다 똑같이 했습니다. 말은 같은데 달라요, 두 개가. 마르다는 예배 없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망 섞인 투정 같은 거예요. 왜 친하다고 하면 투정 부리잖아요. 친하니까. 그게 마르다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같은데 달라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어저께 한 기도와 오늘 기도가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가 어저께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서부터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라비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내포해요. 원망이 아니라 고백이 이 말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우리는 첫째 마르다의 반응을 봤어요. 마르다가 변하고 거듭난 이후에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상처 주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빨리 신속하게 전해주었다는 게 마르다의 반응이에요.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초청을 듣자마자 그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뛰어갔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예배드렸다. 세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마르다의 반응, 마리아의 반응,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가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통분히 여기시고 마음이 심히 민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참 기막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아주 흔치 않는 굉장히 독특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통분히 여겼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처럼 이 감정에 사로잡히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 통분을 했다, 분노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감정이입이 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는 걸, 슬퍼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도대체 죽음아 너는 뭐길래, 예? 왜 모든 인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이 죽음에 대한 통분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과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넘어서서 같이 통분히 여기는, 가슴을 찢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통분히 여기고, 이것은 격정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말은 깊이 감동되어 눈에 띄게 고통하는 것이 보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deeply moved, 심령이 아주 깊이 감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통분하시고 마음이 민망하시고 세 번째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울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런 표현, 이런 감정을 표현한 적이 몇 번 있으신데, 그 중에 한 번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의 집으로 바꾸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뒤엎고 채찍을 내려치는 그런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이것은 성전 치워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감정이, 거룩한 감정이 거기에 개입된 거예요.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거룩한 감정, 통분하는 마음, 그 죽음에 대한 모든 인간을 파멸시키고 고통으로 몰아내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이 죽음에 대한 그 분노가 오늘 이 장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몇 가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초자연적인 그런 신성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신성만큼 확실한 것이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알에서 깨어나지 않고 여자의 자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랄 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갔다는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한 인간이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을 때 그가 굶주리셨다. 예수님은 금식해도 배 안 고프냐? 안 고플까요? 고프죠. 예수님 화장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셨죠. 예수님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실까요? No. 역사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목마를 때 물을 달라고 말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인성,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죽음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고 사람에 대해서 민망히 여겼다.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은 사람에 대한 아픔을, 그까짓 거 뭐 다 죽는 거야. 세상에 그 말처럼 섭섭한 게 없어. 죽지 누가 안 죽는데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고통을 같이 동참해주고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그래서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슬픔을 같이 지신 분이시다. 대신 지신 분이시다. 이사야 53장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이사야 53장 3절에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딱 집어 얘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서 실어버린 바 되었다.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이 고통은요,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실어버린 바 되었다.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독하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 실어버린 바 당했다. 두 번째, 강고를 많이 하는 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도 고통을 많이 겪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질고를 아신다. 예수님도 병이 뭔지를 아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외,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을 알고 계십니다. 같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고통을, 내 외로움을, 내 소외감을 안다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날 아신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면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시체 있는 데로 가자, 무덤 있는 데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과 대면하러 가자, 죽음과 싸우러 가자, 심판과 싸우러 가자, 저주와 싸우러 가자.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하여 감히 명령을 내리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해서, 죽음아 너는 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위력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해서 호령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죽음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아 내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덤으로 가자. 무덤으로 가자. 오늘 이 설교는요 시리즈로 해야 됩니다. 지금 다음 주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걸 간단히 끝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덤으로 죽음 앞으로 가시는데 가서 주님은 죽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죽음을 어떻게 정복하시는가? 죽음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